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광고 하나를 빼먹었네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 베델교회가 속해 있는 부천 중앙노회 70회 정기 추계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참석합니다. 사모도 오후에 참석하시죠?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한 해기 지나가고 3월 달에 봄노회가 있고 10월 달에 가을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10월까지 노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전반적인 활동했던 것들을 보고하고 또 이제 10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있을 일들을 의견을 나누는 그런 회의입니다. 목사 장로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임원이라 이거 지난 주간 동안 또 이거 그 회의를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하느라고 참 바빴어요. 몸도 좀 그런데, 잘 준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늘 준비하기 할 때 주일날 오전 예배가 끝나면 다음 주 예배에 어떤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가 늘 목사들은 고민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들의 고민은 설교 하나가 끝나면 다음 설교는 또 어떻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 늘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말씀을 들고 서야 되는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또 전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또 드러나게 하셔서 빠르게 준비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때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가도록 이 본문이 정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답답합니다. 이번 본문도 준비를 하면서 본문이 정해지면 그 다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최근 한 2년 사이에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또 찾아봐서 없으면 그 본문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 또 고민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 본문을 말씀을 정해놓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누가복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던 기억이 있는가 최근 2, 3년 내에 찾아봤어요. 다행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는 것을 제가 깜빡한 거예요. 야, 이거 혹시 누가복음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전한 거 아닐까라고 또 불이렇게 또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없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미약하게 찾은지 모르겠지만 늘 그래요. 다른 그 내용 괜찮은데 본문이 늘 이 복음서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참 많아가지고 준비하다가 보면 어떨 때 보면 이거 이상한데 하다 보면 최근에 했네라고 해가지고 다시 준비할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은혜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냥 한 관리라고 나와 있지만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관리는 부자였습니다. 물론 뒤에도 이제 부자였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지만 부자였고 또 관리였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금수저였어요. 금수저의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요즘은 공무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미를 안 두지만 예전에는 왕정시대에는 관리하면 모든 이들이 한꺼풀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관리였는데 더군다나 젊기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는 부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외적인 요소들이고 또 다른 내적 요소도 본다면 이 사람은 참 내적인 모습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사라는 말이 담겨져 있을 정도로 그 내면 인격적인 모습이 참 아름다웠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 민영이가 웃는지 모르겠어. 앉아가지고 뒤에서. 예전에 제가 첫 부교육자 사역을 했던, 곳에서 이제 그걸 사임을 하면서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전사님은, 나중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어떤 담임 목사와 함께 같이 파트너가 되셔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20대 중반에 참 혈기 있는 그 청년의 입장에서 대본에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인격적이신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참 누가 가리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인격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고 갖춰주는 것도 아니고, 잘생겼다고 해서 갖춰주는 것도 아니고, 참, 저도 이제 노회 가면 또 많은 선배 목사님들, 동료 목사, 후배 목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보면, 물론 제 주변은 참 다 좋으신 목사님들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더 좀 확대해서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점들도 간혹가다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인지라 목사이기 전에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인격적인 좀 미진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도들은 또 그것을 또 용케도 잘 찾아내서 그것에 이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보시면서 말씀드리지만 목사도 사람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가 생각해도 그러나 믿음을 저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목사가 마음이 들지 않아서 내가 이 교회 떠나겠다 하는 거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날지언정 꼭 다른 교회를 출석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목사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쪽으로도 살려고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제가 왜 인격적인 목사님과 사역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고백을 했느냐면 참 인격적인 분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강대상에 올라가면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사석에서 만나다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냄새가 참 많이 나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적인 냄새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인간적인 냄새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인격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씩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참 많아요. 교회에 오래 출석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인격도 변화되어지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1년 믿은 자나 10년 믿은 자나 20년 믿은 자나 신앙의 연수는 깊어져 가지만 인격적으로는 전혀 성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의 변화가 수반되어진 거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격적인 변화도 반드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고 내가 인격적으로 좀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8절에 이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만 하면 좋은데 예수님은 늘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이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일컫느냐, 왜 나를 선하다 부르느냐라고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관리는, 이 청년 관리는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물론 그 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요 두 절,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이 부자 관리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모든 요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묻어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흔히들 우리가 질문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이런, 물론 이것이 진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좀 더 숨겨져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질문을 이 청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에게 와서 왜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그냥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립 서비스 하기 위해서 아니 목사님 오늘 뭔가 좀 좋아 보이시네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그래요. 늘 일주일 만에 보면 혹은 며칠만 한 2, 3일 만에 보면 아유 뭐 어디가 뭐 좋아 보이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 저 권사님이 그 패턴이구나. 진짜 달라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기는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사회생활 하기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참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참 좋은 어떤 케이스로 소개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보니까 저분은 또 진정이 아니라 하나의 립서비스구나 라고 말하게 되어지니까 다른 말 하는 것조차도 이제 진정성이 의심되어지는 그런 제가 너무나 앞서 나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또 다른 억측을 하게 되어지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부자 관리는 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말을 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평범한 하나의 호칭에 이 관리의 가치관이 그대로 담겨서 또 그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대로 담겨져서 호칭으로 불러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이 관리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그대로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늘 하는 그 질문이 있잖아요. 당신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질문 던지잖아요. 저는 그 질문을 늘 할 때마다 참 괴로웠어요. 나는 존경하는 인물이, 모르겠 제가 잘못되고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존경하는 인물을 제가 그렇게 이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 참 어려웠어요. 내가 누군가를 직접 접해본 것도 아닌데 물론 책으로 간접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100% 사실일까?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상한 삐뚤어져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남들이 흔히 말하는 그 인물들을 내가 존경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서슴서 막 그렇게 흔쾌히 그렇습니다라고 하기에 참 그랬어요. 그래서 늘 누군가가 존경하는 인물을 적으라는 그 문제를, 문구 질문지를 줬을 때마다 이걸 누구를 적어야 돼 고민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관리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이다. 그렇게 그 질문을 던지는 이 관리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꾸중 어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어져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물론 이 똑같은 선한이란 단어가 써져 있지만 관리가 말한 선함과 선한 이와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선한이라는 이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선한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리가 질문을 던지는 이 선함은 행위적 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참 잘했다, 착하다, 저 사람은 선하다. 그 선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라고 우리는 판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구분하게 되어지죠. 남을 돕고 누가 보기에도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한 사람은 우리는 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행위적 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선은 그런 행위적 기준이 아니라 본질적 선함을 얘기합니다. 흔히들 맹자나 순자나 성선설, 성악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저는 학교 다닐 때 기독교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선하다라고 가르친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교과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해요. 태어날 때부터 악이에요. 의롭다 할 만한 이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을 선하다고 가르친다고 교과에서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 선하다라고 말한 결과적 기준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론적인 그 질문과 다른 거예요. 인간은 다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외에밖에, 본질적인 선함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관리는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말했을까요? 이 관리는 늘 자신에게 삶의 선함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행위적으로 그는 선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대했어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절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선해질 수 없어요. 절제는 젊은이가 잘합니까? 나이 드신 분이 잘합니까? 꼭 100% 그러다 갈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론에 의한다면 혈기가 있는 젊은이보다는 나이 드신 분이 더 절제를 더 쉽게 한다라고 말들은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삶에 보면,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나이를 빌미로 해서 젊은이들 핍박하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가다 동영상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물론 젊은이들도 혈기를 부리면서 나이 드신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막 큰소리치고 험악한 분위기를 보이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아무튼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절제를 해야 된다는 절제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느낌과 실제로 하는 건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관리는 그가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는 삶에 늘 익숙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켜라라고 했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지켜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지키려고 애쓰던 분들을 본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젊었을 때, 그때만 해도 교회 안에 주일날 안식일을 내 그 율법에 따라서 주일날은 절대로 돈을 쓰면 안 돼.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교사를 할 때도 보면 아이들 간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주일날 사면 안 되니까 미리 토요일날 시간 내서 교사들이 간식을 사러 미리 나가야 돼요. 아니면 한 달치 걸 미리, 그때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 도매상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한 달치 거를 미리 가서 그 교사들 몇 명이 가서 그거를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갖다 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한. 그땐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늘날은 어때요? 식사 준비를 하다가 뭐가 필요하네? 그러면 그냥 바로 가서 사오잖아요. 이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율법을,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였어요. 율법주의가 되어지면 안 되지만 아무튼 하나의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의 나의 절제 방향으로 그것을 과거의 어른들은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죠. 자, 아무튼 오늘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 관리에게는 대단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이 관리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 관리는 남들과 다르게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하려고 힘쓰고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절제하며 그 율법을 지켜갔을까요? 유대인 데려가서 모두 다 율법을 다 철저히 100% 지킨 것은 아니었거든요. 지키려고 애쓰긴 했겠지만 그러나 참 쉽진 않았어요. 오늘 이 관리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질문한 그 의도도 정말 내가 선해지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선함 자체가 이 관리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선함을 통해서 무엇인가 더 큰 것을 기대하는 정말 궁극적인 기대사항이 있긴 있었어요. 그 선함을 이루기 위해 이 부자, 이 관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늘 배우는 자세로서 이 선한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이 관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많은 이들이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들이 많은 이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 던지는 목적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본문의 앞에도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늘 이들은 예수님에게 뭔가 고속거리가 없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몰래 녹취해가지고 고소하기 위해, 몰래 찍어가지고 검찰에 고소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의 단점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서 뭔가 공격거리를 찾으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관리만큼은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해 온 거였어요. 저 사람이 남들에게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받는 이유는 이 관리의 입장에서는 뭔가 저 사람은 정말 선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저렇게 선생이 되었다라고 이 관리는 받아들인 거예요. 평상시에 그는 이 선한 행위를 늘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라는 저 사람이 저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선생님이 됐겠거니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는데, 여기 말씀에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 전에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에는 단지 내가 지켰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사람과 사람을 얘기를 하다 보면 직접 만나서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눈빛이 통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전화상으로 대화하는 것과는 의미 전달이 다르게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글로 기록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행간에 숨어있는 진정한 의미를 놓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는 이 말은 그냥 내가 떳떳하게 정말 지켰으니까 떳떳하게 마음에서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켰는데 근데 뭔가 미진하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 행간에 숨겨진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뭐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켜왔는데 뭔가 좀 미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선생님이 진 당신에게 와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 제사장들을 찾아가서도 아마 뭔가를 질문을 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내가 선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행간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아시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가 뭔가 좀 부족함을 느끼는 그것을 예수님 핵심을 찍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열심히 했는데 뭔가 좀 찜찜하게 뭔가 하나 빠뜨린 거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냥 기분상으로 끝날 때도 있고 정말 뭔가 빠뜨린 적도 있는 것처럼, 정말 이 관리는 정말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산다고 살았는데 뭔가 좀 미진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했을 때는 너무나 많은 훌륭한 자기절제와 선한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었기에 뭔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가 느끼는 그 부족함이 무엇인지, 핵심적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에게 답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왜 근데 이제 아까 질문 던졌던 것 중에 하나, 왜 그러면 이 관리는 왜 이렇게 선한 행위를 끊임없이 하려고 애썼을까요? 이거 역시 율법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게 역시 유대인들의 사고관,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땅에 입성하게 하시면서 그 가나안에서 살도록 그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십계명 율법이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법들을 주세요.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 그들이 영원토록 살 그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들은 자신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신들만 이 거룩한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그 구성원은 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서 말씀을 전할 때도 저는 얼핏 말씀을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들이 그 땅을 상속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개념처럼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기업. 단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부모가 자녀에게 그 땅을 줘서 그 땅이 분명히 내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마치 우리가 차를 탈 때 카드를 찍어서 그 버스비를 지불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내가 분명히 받아야 할 것이긴 하지만 뭔가 당연히 내가 치루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만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증명되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버스를 타려면 버스비를 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즘 지하철 값이 또 올랐다는데 지하철을 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자기들의 것이긴 하지만 분명히 뭔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거. 그래서 뭔가를 증명해야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어느 날 두 아들 가운데 큰 아들 에서를 부르죠. 너는 나를 위해 사냥을 해서 그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여러분, 아니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 이거 먹고 싶으니까 좀 해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벌매를 만들어 와? 혹은 그냥 째째하게 그냥 축복할 거 있으면 그냥 축복해주면 되지 뭐 굳이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그걸 꼭 먹은 다음에야 그것을 왜 축복한대. 그러니까는 그 마음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둘째 아들 야곱이 그걸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았잖아.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올 수 있겠죠. 왜 이삭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유대인들의 가치관인 거예요. 너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긴 하지만 당연히 내가 죽으면 너가 받을 것이지만 그런데 뭔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가져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그들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관리는 너무나 율법에 순수하게 심취되어 있고 그 율법이 정말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이 그것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절제하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정말 순수하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금수저들이 왜 금수저들 보면 어려서부터 부자로 태어난 아이들 보면 뭐 반듯하게 잘 자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너무나 부자니까 일탈하는 사람들도 간혹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이 관리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순전하게 배운 바대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니까 거기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그 당연한 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 내가 끊임없이 나를 또 뭐 어떤 말을 부르니까 수련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그렇게 깨끗하게 수련해 왔던 사람이 이 관리였던 거예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던 청년이 봤을 때 예수님은 저분이 뭐 금수저도 아니고 정말 저 나사렛에서 왔다는데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 받을 정도라면 저 사람이 아마 그냥 딴 게 아니라 요즘 뭐 아시안게임 어저께 축구 선수들이 드디어 금메달을 따가지고 병역 면제인데 병역 면제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막 죽을 살뚱살뚱 뛰어. 외국인들은 그렇게 본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뭔가를 막 대가를 치러가지고 그걸 획득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뭔가 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의 선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의 그 노하우를 나도 배워야지 하고 그래서 다가온 거였어요. 그런 이 관리에게 예수님 대번에 말씀합니다. 그 행위적 선을 통하여서 그 행위적 선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주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적 선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진리,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것은 진리이긴 하지만 그 진리 가운데 또 다른 이 이 청년에게 전달한 또 다른 핵심적인 내용은 행위적 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유할 수 없음을 말하고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한 것은 행위적 선함,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 선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행동했던 그 모든 것, 이 세상에서는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내게 부족한 건 한 가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선함의 극치는 뭘까요? 우리 행위적 선함의 가장 큰 극치는 뭘까요? 여러 가지 들 수 있어요. 남을 위해 대신 희생하는 것.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여기가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과정이에요. 과정. 정말 마지막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와서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나를 따르면 되지 왜 굳이 그 앞에 이 과정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과정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것을 비워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파는, 나눠주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이 보여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하면서. 그러나 사실 그것은 꼭 물질의 부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비워야 될 많은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하나의 핵심적인 어떤 하나에 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 뿐이에요. 부자만 아니면 그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하면서 그 말씀하시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요. 물론 여러분 믿어요. 근데 정말 믿느냐의 문제겠죠. 나를 비우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따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바느질을 할 때 그 바늘귀잖아요. 거기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이었던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 바늘귀라는 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바늘이 아니라 바늘귀문이라는 그 것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 마치 전통적으로 우리 조선시대에도 서울에 한양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각각 효용대로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문이, 특별한 문이 있었던 걸로, 있는 걸로 역사학자들은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에도 각각의 문들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는 여러 가지 실제로 사용된 용도대로 붙여진 문들이 있어요. 이 바늘귀라는 이 문은 어떤 문이었냐면, 나그네들이 들어갈 때, 그 문이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들어갈 때 보통 이제 나귀를 끌고 가는데 나귀에 상인들이 나귀에 짐을 잔뜩 실어놓고 오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냥 나귀의 등에다가 짐을 안 실으면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데 짐을 싣을 것은 절대로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인이 어떻게 돼요? 그 문을 통과하려면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로워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이 25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비 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결국 이 말은 구원은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한 행위를 안 해도 되네. 이렇게까지 또 삐딱하게 해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부자 관리를 사랑했어요. 그가 그렇게 노력한 걸 사랑했어요. 그것이 구원받는 데는 소용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한 행위로서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인들이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지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면 돼 라고 하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궁극적인 거,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것을 빠뜨렸어요.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은 도움이 돼요. 그런데 왜라는 질문은 하나님 앞에 정말 궁극적인 질문인 거예요. 믿는 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늘 끊임없이 나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행동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는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왜 해야 되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늘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어떻게, 무엇을, 여기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 부자 관리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냐면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음을 내가 증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것을 다 나누어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은 단지 물질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것을 원합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가 배려 차원을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게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내 것인 것 양 그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내 것을 자랑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수많은 특권들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살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수많은 행동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많은 것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을 주저 않고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믿기 시작한 1년짜리 성도, 아니 1개월짜리 성도건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해서 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건 여기에서 우리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특권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한 주간에, 아니 하루의 삶 가운데서 행하는 그 수많은 비리와 불순종과 그 죄악의 모습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명백한 그 진리 가운데 주님, 우리가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때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또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다면, 그렇지 않고 내 이익이고 내 특권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